네, 오늘은 예수님이 발음이 처음부터 꼬이네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하는 세 번째 주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오늘 함께 보신 번거롭지만 반복된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귀찮게 할 수 있으나 반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여러분을 위해 찾아오신, 여러분을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선지자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이후에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존재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제사장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평생 요 명제,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다, 요 명제만 계속 반복적으로 숙고하고 또 숙고하고 깊이 묵상하면 요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깊은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이 배경이죠. 사도행전 2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은 유일신.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들도 믿고 남신도 있고 여신도 있고 굉장히 많은 신들을 섬기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스라엘은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신으로 믿는 그런 종교예요. 구약 성경까지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의 주요한 등장인물로 나타나죠. 신약 시대가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의 시작이 되는 그런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셨어요. 14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13절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저기 다른 나라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월절, 오순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 사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일본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중국에서 살다가 온 사람도 있고 미국에 살다가 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성령이 충만한 그 일이 벌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미국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영어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일본말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으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니까. 근데 그때 베드로가 나타나서 지금 벌어진 일이 무슨 일인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15절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계속 성령에 취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안 믿는 사람들,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건지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 술에 차갖고 계속 떠들고 다니나? 이런 식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지금 낮 시간이다,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요엘서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책을 인용을 해서 지금 베드로가 쉽게 말하면 설교를 하는 거죠. 설교를 하는 상황에 이들이 잘 알고 있는 요엘서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요엘 선지서에 기록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읽어봅시다.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웃긴 포인트를 하나, 재밌는 포인트를 하나 찾을 수 있어요. 성경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흘려 지나갈 수 있지만 성경이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여기서 의아하다, 왜 이런 표현이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대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만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요엘 선지서를 통해서 얘기했다. 내가 그때가 되면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줄 거야. 이상하죠? 왜 모든 육체예요? 소수의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전체 여기 모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주신 거잖아요. 이게 굉장한 아이러니죠.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부어주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믿게 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자신이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지 않아도 내 백성, 내 자녀에게만 성령을 부어줘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육체에게 나는 부어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요엘서 말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처음 시작은 굉장히 은혜롭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뒷부분에 가서 어두워지고 해가 변하고 달이 피가 되고 좀 무서운 것처럼 끝나죠.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을 했죠. 아까 찬양의 가사 좀 잠깐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후렴구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대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어려서부터 믿습니까? 그럼
아멘!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살수록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알아져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겪게 됩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 반대로 뒤집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힘든 과정을 겪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만한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만한 상황이 펼쳐져서 그 상황에서 정말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와 아닌 자로 구별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22절 말씀. 여기서 2절 가사를 봐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미안해요. 1절 다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오늘 이걸 볼 거예요. 왜 이런 가사를 이 찬양에 집어넣는지.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2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이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실 거예요. 다시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 가서 봅시다. 마지막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한 후에 여기까지가 구약의 요엘서 말씀을 인용한 거죠. 22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곧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3년 동안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큰 권능을 베푸셨죠. 기적을 베푸셨죠. 죽은 사람도 살아났고요. 소경도 고쳐졌고요.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도 움직일 수 있게 만들었고요. 5천 명이 모였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보리떡 5개로 5천 명이 다 먹을 수 있도록 또 하셨고, 심지어 파도가 치는데 그 물결을 잔잔하게 밟고 지나가시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큰 권능과 기적을 사람들 앞에 베푸셨죠. 그런데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셨고 자신을 사람들한테 내놓았죠. 그런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지금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얼마 전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왜? 사망은 예수님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얘기죠. 어느 누구도 날 다스릴 수 없어. 사망도 나를 다스릴 수 없어. 예수님이 진짜 왕이다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25절 말씀.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다윗은 항상 주님을 배웠나 봐요. 주님을 배웠나 봐요. 눈으로 본 게 아니겠죠. 마음의 눈으로 봤겠죠. 기도하면서 봤겠죠. 다윗이 항상 주님을 배웠나 봐요. 이유가 있대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미에 요한 1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말씀을 봤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를 누가 지켜줄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에는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엄청 강한 힘을 가지고 역사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한순간에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이상한 판단을 하고 죄를 짓고. 다윗이 얘기해요.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 이유, 예수님은 항상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켜주셨다. 이 얘기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표현을 살짝 다르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왕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주는 왕이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왕이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왕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너무 행복해졌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너무 행복하다. 항상 이렇게 나를 붙잡아 주시다니, 항상 나의 마음에 평안을 이렇게 주시다니, 하나님은 나를 음부, 지옥에 던져버리지 않으시는구나. 26절 갑시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분명히 왕으로 이 땅에서 살다 갔어요. 그런데 베드로 얘기를 보니까 베드로가 다윗을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아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게 알려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선지자예요. 그런 선지자라 하나님은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은 내 자손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이 민족을 진정 구원하시겠구나를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여러분 지금 다윗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내 영혼이 건짐받게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대요. 여러분, 누가 이런 걸 가르쳐 줬겠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1000년 전 사람이에요. 누가 이런 걸 가르쳐 주겠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죠.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여기서 다윗이 죽어서 천국 가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이런 거를 너무 당연한 것에 대해서 성경에 이상한 게 써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책에도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얘기는 죽어서 천국 가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아니면 그가 영적으로 하늘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어떤 사실을 아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이 깊은 영적인 차원을 알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도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나오죠.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대기 상태예요. 어떤 대기 상태를, 어떤 일에 지금 대기를 하고 있냐? 예수님의 원수들이 발등상이라고 할 때는, 과거에는 그 전쟁을 해서 진 나라 왕이 이긴 왕의
발판, 발을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굴복해라, 내가 너 이겼다, 이런 의미죠. 발등상이 될 때까지. 그걸 발등상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다시요. 예수님은 지금 대기를 하고 있어요. 뭘 대기를 하고 있냐? 예수님의 원수들이 예수님 앞에 굴복할 때까지. 예수님의 원수들이 굴복할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들은 명령이에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알려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일단 이 이야기의 베이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되겠어요. 어디에 있냐면 열왕기상 5장으로 가봅시다. 열왕기상 5장. 열왕기상 5장은 구약성경 518페이지에 있어요. 예수님이 발등상이 될 때까지, 원수들이 발등상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 하는 이야기. 이 베이스가 5장 1절부터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아까 베드로가 한 이야기의 근원은 요 말씀이거든요. 시편에도 나오지만 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네 자손이 할 거다. 왜 안 됩니까?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근데 다시 말씀을 보세요. 다시 말씀을 중간에 다시 읽어볼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냐면 원수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왜냐? 원수들이 나라를 쳐들어오면 애써 지었던 것이 다 무너지죠. 그래서 원수들이 다 정리될 때까지 원수들을 다윗 왕이 다 처리할 때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요거를 아시고 이제 우리는 또 어디로 갈 거냐면 고린도 전서 말씀으로 갈 거예요.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얘기를 안 했군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 얘기를 보고 지금 솔로몬 얘기를 듣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솔로몬 때 그랬구나. 다윗 때 그랬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비유와 상징으로 우리 현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계속 가르쳐주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접촉할 그 어떤 접촉점이 있기 때문에 원수들이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받겠죠. 그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볼 거예요.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뭔가 우리는 두 구절을 읽었는데 대체 이게 어떤 접촉점이 있는지 당최 알 수가 없다.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듣고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아노라.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것. 근데 지금 시작을 보면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이게 무슨 얘기냐? 너희들은 신령한 것에 관심이 없다. 너희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영적으로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게 성장과 성숙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죄를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통해서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은혜 있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건지시게 하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삶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에는 성장과 성숙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꾸중하고 있는 그런 얘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 교회 위에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이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라는 이야기로 부르고 있어요. 2절,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갑자기 이 풀어나가는 얘기를 보면 너희들 성전이 뭔지를 몰라.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너희들은 성전이 뭔지를 몰라서 이제까지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이런 얘기가 사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쉬운 것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어요? 요동치 않는 삶, 흔들리지 않는 삶,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됐었죠. 그러나 육신에 속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어떤 것이 나타납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너희들의 삶을 보니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 너희들은 정말 중요한 게 영적인 그 중요한 걸 놓치고 겉으로만 사람을 보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세웠어요. 그리고 떠나갔고 두 번째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교회 지도자로 교회를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교회가 네 파로 찢어진 거예요. 난 바울 얘기가 맞는 것 같다. 아니 나는 아볼로 얘기가 맞는 것 같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옳다. 나는 예수님 파다.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네 파로 나누었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뭐가 더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닌데 왜 사람을 따라 지금 가고 있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바울이 세웠다고 그 교회가 대단한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에게 배웠다고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세운 사람 따로, 양육하는 사람을 지금 따로따로 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얘기해요.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대단한 거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너희들을 계속 영적으로 가르쳐 가고 있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10절로 넘어갑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말이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좀 더 읽어봅시다.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말이 되게 어렵죠. 네, 제가 읽어도 성경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보고 또 보고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죠. 여러분, 모르는 걸 깨달아가는 재미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냐?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너희들의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줘서 반석처럼 붙잡아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집을 태워본다는 거예요. 불로 태워본다는 거예요. 왜? 불을 다 태우면 불 속에서 살아남을지 안 남을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삶 속에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찾는지 아닌지 감추어져 있던 그 사람 마음의 터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터가 그 사람 마음 중심에 있어서 힘든 일에 괜찮아 나는 믿어. 나를 부르셨고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시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 라고 하는 그 터가 있는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불로.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고 상을 받으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힘든 일이 벌어졌는데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어려움 속에서 그것이 그냥 있으면 복을 받고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다시 한번 16절을 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을 성경은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계신지를 시험을 하는 그 어떤 날이 오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정말 믿음을 가졌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되기 전까진 내가 대단한지 아볼로가 대단한지 이거 아무것도 쓸데없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한 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바울이 하는 게 아니고 아볼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일이 일어나 봐야 알 수 있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볼래요? 함께 볼래요?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 갈라디아, 에베소 311페이지에 있어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믿음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그 안에서 성령께서 충분히 역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지체 안에 있다면 당연히 좀 더 역사하는 사람들 눈에 띄겠죠. 그 사람 통해 도움을 받게 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을 했는데, 말씀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얘기를 연장해서 볼 때 이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기도가 필요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든다 하는 이야기도 그런 얘기 안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어려운 일이라는 게 있어요. 왜? 이 사람에게 믿음을 더 주기 위해서. 그 과정에 주위의 옆 사람이 서로 버텨주고 도와주고 힘이 돼주고, 이런 것을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드신 거예요. 다음 주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삶은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왕으로 찾아오세요. 우리한테 소홀함을 당하실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면, 아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요동치 않게 된다. 내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 힘든 일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를 지탱해 준다. 지탱해 주었다. 이런 얘기를 다윗이 한 거였거든요. 이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사람이 고백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2000년 후지만 지금 이 시간도, 지금 이때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세요. 우리 가운데 계속 역사하세요. 우리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왕이 되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다스리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밟아내고 싶어 하세요. 내가 주인 삶은 찬양하면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저의 왕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